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모세의 중보 기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하는데, 좀 특별한 점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거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법을 알려주시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시간이 40일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오겠다, 그런데 40일 정도 걸리겠다, 그렇게 말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모세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올라가긴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없이 그렇게 올라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40일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가 요즘처럼 핸드폰으로 백성들에게 연락해서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통신 두절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한 주일 두 주일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기다리는 것 쉽지 않은데, 그런데 같은 기다림이라 할지라도 기약이 있는 기다림과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 있는데, 기약이 있는 기다림은 그래도 좀 견딜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 군에 가서 수고하는데 군 생활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하루하루 견딜 수 있는 것은 제대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들어도 제대할 날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데, 기약이 없는 기다림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언제 끝나게 될지, 언제 만나게 될지, 언제 풀리게 될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참 힘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는데 40일 정도 후에 내려온다 하는 것 알았다고 하면 어쩌면 더 기다렸을 수도 있는데, 기약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모세가 산에서 죽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것이 어쩌면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는 모세만 믿고 따라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게 됐고 나름대로 살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으니까 지금 이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은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수준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수준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어려움 직면해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나타납니다. 학생들도 평소에는 실력 차이가 잘 보여지지 않지만 시험을 치르게 되면 그 학생들의 실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평소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여도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게 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수준이 별로 높지 않은 사람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1년 넘게 지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 분도 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또 교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안 돌아올 사람도 많이 있겠다 하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좀 약한 분들은 이렇게 코로나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세가 부재한 이런 나름대로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산 아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모아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금 송아지를 만든 것은 갑자기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보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알신을 섬기던 문화 가운데 풍요의 상징인 이 소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소로 만든 우상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엎드려 섬기고 춤추고 뛰놀고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런 수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몸은 출애굽했습니다. 몸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삶의 모든 생각과 문화, 가치관 이런 것은 아직도 애굽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교회에 있지만, 몸은 교회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문화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은, 이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들의 삶은 출애굽하지 못했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예전의 습성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이런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실 때 어떠셨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기셔서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셨고, 출애굽할 때에 홍해도 갈라주셨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춤추고 뛰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패하였다. 음식이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한 음식은 먹을 수 없고 부패한 음식은 버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실 때 이 백성이 부패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과 함께 할 수가 없다. 이 백성을 내가 버리노라.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로 더불어서 다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 출애굽기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나도 죽이시라고. 그러면서 일종의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통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것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도 모세처럼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어렵지 않고, 우리도 모세처럼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름대로 은혜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모세처럼 중보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그럽시다, 그러고 끝내면 되는데,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모세처럼 중보기도하는 게 가능한가?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중보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차라리 이들을 죽이시려면 나도 죽이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모세의 가족도 아닙니다. 모세에 대하여 우호적이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하면 조그마한 문제만 발생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 대하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냐고 그렇게 모세에 대하여 항의하던, 모세를 힘들게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포기한다, 이들을 버린다,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할 때 모세도 하나님 생각 잘하셨습니다. 저도 이 백성들을 겪어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에 대하여서도 계속 원망하고 항의하던, 자신을 힘들게 하던 그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들을 살려달라고, 이들을 죽이시려면 나도 죽이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모세처럼 이렇게 중보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중보기도 할 수 있을까?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었을까? 계속 생각했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남다른 책임감이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민족주의 의식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높았던 그런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모세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랑이 있었던가? 만일 그렇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모세처럼 중보기도 할 수 없을 것인데,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계속 생각하고 묵상했는데 사실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모세의 마음을 아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고, 모세가 참 훌륭하고 대단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은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을까?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그만입니다. 모세가 나를 죽이시옵소서 배수진을 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하면 모세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과 모세의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고 모세의 기도를 싫어하지 않으셨고 모세의 기도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셨구나 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니었다고 하면 모세가 나를 죽여달라고 아무리 그렇게 배수진을 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을 것인데,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좋아하시는구나. 모세처럼 내 일이 아닙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책임 없습니다, 그렇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모세처럼, 사실 모세의 일이라 할 수도 없는데 모세는 어릴 때부터 애굽 왕의 궁정에서 자라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고 그리 가까운 관계도 사실 아닌데, 그래서 난 잘 모르겠습니다, 책임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목숨을 취하셔도 좋습니다, 이 백성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세와 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지금까지도 들어주셨습니다. 최근에 뉴스 가운데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가운데 57년 만에 선진국이 되었다, 이런 나라는 처음이다,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스스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기구에서 객관적으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57년 만에 선진국 된 유일한 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성실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했는가? 그렇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대부분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되었기 때문인가? 정치가들이 나라를 잘 운영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은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하는 분들이, 경제가들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을 성장시켰기 때문인가? 수고한 부분이 있지만, 인정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부정부패도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우리나라는 한때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3분의 1이 국방비로 지출되는, 다른 나라에 없는 이런 악조건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과 57년 만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된 겁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이유를 분석할 때 사회학자들 나름대로, 정치학자들 나름대로, 경제학자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준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처럼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를 위하여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시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 겁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밤을 새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들어주심이 분명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회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설명이 100% 옳다 할 수 없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전쟁의 폐허 가운데 가난한 그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에 응답한 결과가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교회가 올해 67주년을 맞지 않습니까? 교회가 새로 시작하고 개척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서로 이러저러한 일로 다투고 분열하고 갈라지다가 사라지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 교회가 시작되고 67년까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좋은 교회로, 큰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절로 된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남다르게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모세처럼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결과가 오늘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살게 된 이유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라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속에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배경 속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고 그 기도를 기뻐하신 결과가 오늘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살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세처럼 기도하는 누군가, 그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내가 되어야지, 이런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창립한 김용기 장로님은 날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많이 알려진 내용 가운데 그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벽면에 표처럼 써붙인 글이 있는데, 그 글 내용이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런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안심하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안심해도 된다.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그 기도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로 인하여서 죽을 위기 넘겼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복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기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기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의 기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사람 없어, 나는 혼자 예수님 믿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모르는 다른 나라에서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있었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한 그런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된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그리고 세상의 문제를 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중보기도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모세도 중보기도 강의 듣고 세미나 참석하고 배워서 중보기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보아 주셨습니다. 시기적으로 우리 구역 모임 방학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잘 모이지 못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모이던 구역 모임마저도 이제 여름 기간이어서 방학했습니다.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고 진행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많이 어려운데 우리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어떻게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향한 기도를 넘어서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묵상할 때에 모세처럼 민족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좋아하시고 응답하심을 알아서 저와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모세처럼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문제도 풀어주시고 사람도 살려주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